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선지자들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유명한 선지자들, 그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하면 무엇인가 미래의 일을, 또한 내 개인의 삶의 일을, 또 나의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해 줄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들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유명한 선지자들,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을 키워내는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펼쳐보시면 엘리사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따르던 선지자들의 무리,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그런 그룹을 키워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때로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정복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그 희망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론 이들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 동일하게 이 선지자들이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한 심판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명백히 선지자들이 이름이 나와 있는 선지서 책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선지서라고 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환상도 때로 나오고요. 마치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 같은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그 선지서들에 의해 기록된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요. 구약의 다른 부분,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 율법서, 한 3분의 1을 차지한 율법서입니다. 율법서는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마지막 장 보시면요, 이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의 직분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모세가 그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같은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할 텐데요. 시편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다윗도 신약에 오면 그도 선지자였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모세도 선지자였고 다윗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만이 아닙니다. 율법서도, 그리고 때론 시가서도, 그리고 성문서도 선지자들에 의하여 대부분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은 대부분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후대에게 기록해서 남기는 일, 선지자들은 그런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분명한 역할을 부여받았고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렇게 들려주는 대로 내가 쓰면 되지, 그 뭐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분 있으실 텐데요. 얼핏 들으면 참 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말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성질 한번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질 한번 부렸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아합 왕과 이세벨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 왕족과 일대 싸움을 벌이던 엘리야 선지자,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그의 제자 엘리사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이나 넘겼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 우린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우물, 깊이 파인 우물에 산채로 매장당할 뻔한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잘 아셨는지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선지자들의 피가 땅에 뿌려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의 삶이란 사실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들려지는 대로 세상의 이야기 쓰듯이, 소설 쓰듯이 그렇게 방에 앉아서 글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없는 가나안 땅,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고, 또 굶어야 했고, 또 갇히고 처형당하는 삶이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모세 생각하면 절대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다가도 잠시 다른 일에 집중해 있으면 어느새 마음에 불만도 쏟아지고 분노도 올라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사람이 그냥 마냥 기뻐하겠습니까? 뭐가 가슴에서 불끈불끈 솟아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혈기인데, 사람들의 성정에 비추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거 부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찌감치 호렙산에서 선지자 역할 그만둘 걸,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차라리 선지자 역할을 그만두는 것이 속편한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맨정신으로 그 당연한 사람의 성정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정을 이겨내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들로 나가서, 논과 밭으로 나가서 입에 풀칠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길인데, 그렇지 않고 기꺼이 배를 움켜잡아야 하는 그 굶주림의 길을 갔습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도저히 정상적인 그런 심리 상태로, 정신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전하고 기록하는 일들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를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숨겨야지 처벌도 받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죄를 통해서 얻은 것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은 그거 숨기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죄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너 죄인이야.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누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보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지자들은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할 거다.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그렇게 망해갔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가서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버리셨다, 또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선지자가 왔으면 그 선지자가 이 나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길 기대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와서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조용히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보내셔서 큰 소리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거 듣는 사람이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떨리고 그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선지자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선지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결론에 이릅니다. 그 사람들 우리랑 달라.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의 삶은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은 매우 그냥 특별한 삶을 산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또 다시 읽어보시면 원래 선지자들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살았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던 선지자가 있었고 또 어떤 선지자는 집안이 좀 좋았습니다. 귀족 출신의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도 그냥 그런 삶을 좀 책 많이 읽고 그리고 정치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전과는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죽음을 넘어선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후에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의 권세들, 그거 별거 아니야 하고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세상의 그런 위협들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영으로 충만하니 선지자들에게 세상의 권세는 우리의 표현대로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얻어서 그들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 예전에 교통사고 제 동생이 한번 났었는데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교통사고 얘기를 자주 하네요. 근데 처음 면허 따고 한 3일 됐을 때 중앙분리대를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고 중앙분리대는 낮게 있어서 차 밑에가 다 이제 망가지는 사고였었는데요. 이제 그 옆에 이제 제가 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차들을 이렇게 차들이 오지 못하도록 제가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는데 술 취하신 분이 한 분 뛰어들어서 저보고 뭐 말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더니 본인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죠. 지금 이분이 다치면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런 상황인데요. 술 취한 분들 그렇게 막 길 가운데로 뛰어듭니다. 고속도로 가운데도 뛰어들어요. 목숨이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취한 사람들이 그 서슬이 펄은 세상의 권세들 앞에 하나님 말씀 들고 그렇게 뛰어드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두려움 모르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남기도록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삶을 살며 남긴 책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내용을 줄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 질문이니까 굉장히 급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앞에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 되면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 다 들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언제 회복될 것인가?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마지막 그거 하나만 알려주면 제자들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해질 텐데 감질나게 그 말씀 안 하시고 가버리셨어요. 6절과 7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기는 있을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그 말씀 들어보면 어쩌면 너희들에겐 일어나지 않을 일인지도 모른다. 너희 시간 속에서는 너희 세대에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것과 같이 들립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때와 날과 시기는 계산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비밀을 다 들었는데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며 주님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한어 성경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오직 성령만 받아서 이렇게 어감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사용된 원어를 좀 따져보면 이 전체적인 맥락이 좀 더 분명하게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오직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성경은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알라는요, except for 혹은 but으로 영어로 번역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앞에 문장과 대비해서 뒤에 문장을 강조할 때 사이에 이 알라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이 끝나고 8절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8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과 7절 말씀은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좀 의역을 하면 이렇게 하면 좀 좋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제외하고 때와 시기에 관한 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 신경 쓰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에 관심을 갖고 뒤에 그 앞에 나온 너희가 생각하는 언제, 시간 계산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온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이 이제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전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에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쳐다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처량했을 것 같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그런 자녀들의 모습으로 하늘을 넉놓고 야 이제 어떻게 하나, 저분 지금 올라가셨는데 언제 오실라나, 그러고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 그만 봐라는 의미입니다. 하늘 그만 보고 그러면 무엇하라는 의미입니까? 8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 받고 이제 증인 너희들 될 것이다. 그거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관심을 성령이 임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그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언제 무엇이 회복될지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고 말했지 그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믿고 그 날까지 우리를 움직여가고 기다리도록 만드실 그 다음 성령의 역사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신 것도 이젠 기억 저편으로 밀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할 일을, 제자들이 할 일을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또한 움직여 갈 것이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단락, 사도행전 두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사람들에게 부어졌을 때, 비로소 그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구약에서 벌어진 일들과 똑같은 일, 때로는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읽은 큐티 본문이 저녁에 기억이 안 나고,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의 본문이 교제 시간 이후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판에 마치 돌판에 새긴 그런 글처럼 새겨지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여기에 좀 특별한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한 이름을 붙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복음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것 역시 세상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되는 곳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런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문을 받았는데, 그래서 몸이 못 쓰게 되었고,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혔는데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솥에 던져지는 죽음, 목이 잘리는 참수형, 그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난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지난 2000년 동안, 2000년의 세월이 넘어오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주신 이 새로운 약속,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물결처럼 우리 머리 위로 쏟아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영은 정말로 일부 사람들만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선지자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이 우리에게 전권적으로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넘쳐 들어왔고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찬이고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고 권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말씀 안에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은 것,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선지자들이 했던 일, 그것을 이제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는 일, 그런 일이 있어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사업, 그거 접어야겠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 복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의 삶의 터전을 벌여야 되는 일이 생기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 길을 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세상의 그런 위협들을 피하고 또 피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에 취해 사는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땐 여전히 좀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당연합니다.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그 청년부들을 데리고 갔던 단기 선교의 그 이야기입니다. 태국의 파타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혹시 파타야 가보셨습니까? 태국에서 가장 좋은 휴양지입니다. 그곳에 단기 선교 간다니 다들 놀러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파타야의 그 리조트에서 한 일주일 놀고 와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겨울을 피해서 오는 서구의 남성들, 보통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중해로 휴가를 가는데 태국에 오면 3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겨울을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그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계절 그들은 추위를 거기서 피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면 수개월 후에 현지인들 사이에서 수많은 사생아들이 탄생합니다. 이 불교 국가라서 그런지 아이들을 갖게 되면 다 그렇게 출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돌봐야만 합니다. 그 아이를 키울 수 없고 또 여러 사정상 아이를 버리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 고아원이 그곳에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고아원에 버리는 부모도 있고 가까이 살면서 고아원에서 키우도록 맡기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문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문화 가운데 그 나라의 문화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산업이 그러니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수많은 딸들이 자신의 오빠, 아버지들에 의하여 이 몸을 파는 일에 팔려갑니다. 보내지는 것입니다. 굳이 팔려간다는 표현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가서 그렇게 돈 벌어오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요, 그렇게 딸들이 벌어오는 돈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생활비로 멀쩡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은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과정에서 몸이 다 상하고 만신창이가 되고 그래서 마침내 죽음의 질병으로 잘 알려진 그 에이즈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받는 수모입니다. 그렇게 몸에 에이즈가 걸리면 그 사람이 일하는 곳에서 당장에 쫓겨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가는 곳이 하나같이 자신을 버린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가족이 환영할 것 같은데, 불쌍하다고 할 것 같은데 그동안 그 돈으로 먹고 살았으니까요. 그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한다고 합니다. 몹쓸병 걸렸으니 이제 갈 길을 알아서 가라고 문을 잠그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길을 전전하다가 이제 길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타야에서는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진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죽음의 질병에 걸려서 길을 전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두어서 집을 지어주고, 집이라기보다 이제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좀 사람답게 죽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그 사역이, 선교 사역이 그곳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는 사역도 있고 그들을 돌보는 사역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그 일정 중에 고아원에 하루 가는 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 현지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쳐 준다고 가서 사형리 전하고 그런 사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는 또 하루는 이제 그 지역에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현지에 사는 아이들 다 모아서 일주일에 한번 파티하는 거, 그거 준비하는 사역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역이 이제 방문하는 사역이 하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족도 찾아오지 않고요, 뭐 친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설은 좀 운막 같습니다. 한국에 예전에 그 양철 지붕 얹기 전에 그런 토담집 같은 그런 집들입니다. 그런 집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들어가면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에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누워 있고 이렇게 앉아서 눈을 뜨고 있었는데 눈동자는 다 풀리고 먼 산 바라보고 있고 서로 얘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들 앉아 있는 곳이었는데요. 운막 같은 곳이었는데요. 태국이 4월이 우기죠.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길이 잠기고 그리고 강이 넘치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살인적인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천정 뚫고 빗방울이 바닥 적시기 시작합니다. 정말 허술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방문해서 한나절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선물 가져가서 좀 기쁨, 마음을 좀 달래려고 노력해보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그 일정 다 이제 마칠 때쯤에 이제 그분들의 몸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에이즈 증상이 이제 많이 심해져서 이렇게 몸에 궤양이나 종양 같은 게 많이 나는데요. 대학생들한테 거기 손 얹고 같이 이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다들 머뭇거립니다. 잠시 기도가 먼저 시작되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같이 기도를 하자고 손을 얹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모두 다 굉장히 그게 불편한 상황인데 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잠시 어색함은 사라지고 마음 깊이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 쏟아지는 기도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한 것입니다. 사람의 맨정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 시간이었습니다. 앉는 것도 불편해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병보다도 죽음의 문턱에 있다는 것 자체가 혈기왕성한 그 대학생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우리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사랑의 시간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그곳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하고 나서 교회 한 성도님이 그 시설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그 이후에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는 그 지붕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나무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들이 모인 성령의 과수원이 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어떤 교회도 교회의 재정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 부족해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교회가 쇠락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귀 닫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넘쳐야 하고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돈 많고 배부르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거 없어도 교회는 성령 때문에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넘칩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그 과수원이 될 때 교회 울타리 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성령의 열매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손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계속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곳은요 사람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향기가 사람의 냄새로 바뀌어 버릴 때 교회는 그 모든 일을 그곳에서 중지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궁극적인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모든 일을 중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교회는 그 성령 충만함의 응답 받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장로교회에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지도하시던
담임 목사님 앞에 두 분이 계속해서 다른 사역을 하려고 떠나셨습니다. 그 혼돈의 시간, 여러분 그 혼돈의 시간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사가 마음에 넘쳤습니까? 무엇이 은혜장로교회를 인도했습니까? 마음이 온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오래 참음이 없어서 조급해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 우리 성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소문을 들어보아도 담임 목사 없어서 교회 망했다 그런 소식 들어본 일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없으면,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면 교회는 자취를 감추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함께 하시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복음 안에 기쁨 없었다면 여러분은 회개의 시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당신의 성령, 그것이 역사하도록 이제 마음을 비우셔야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 성령 안에 하나 되고 모두의 마음이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넘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곳에 무엇이 넘쳐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넘쳐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지금의 문제와 상관없는 일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드리는, 세상이 볼 때 전혀 이해 안 되는 그 일을, 쓸모없는 것 같은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권능 받게 될 것,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으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에 닫으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던, 그리고 세상의 논리가 어떻건 그것에 귀 닫으십시오. 그 말씀 다 들었으면 이젠 돌아서셔서 성령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신속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더욱 가까워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움직이는 그 유일한 동력은 성령뿐입니다. 세상이 돈에 취할 때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하고요. 세상이 돈의 원리로 사람들을 움직이려 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에 취하는 삶,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이곳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혜장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그 역사가 여러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땡하시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바라는 그 마음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감정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 품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